우리 손 붙잡고 기쁨의 길, 또 고난도 역경도 이기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힘드네요. 담임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나 또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므로 기쁨의 얼굴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말씀을 함께 읽게 되어지는 놀라운 성회의 자리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뒤에 배경을 한번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실은 이 도시는 매우 어수선하고 분주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도시는 새롭게 단장이 되었을 것이며 이제 성벽으로 보호받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주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또 느낌은 보통 느헤미야와 귀환한 백성들의 에너지에 묻혀서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장면에서 밝은 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는 매우 어려움의 시기였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포로기 이전 그리고 포로기 이후 1차, 2차, 3차에 걸치는 이 귀환과 성전의 건축, 성벽 재건의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갈등과 위협, 분열과 죽음의 공포가 여전히 이 성경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환란을 당하고 있다, 능욕을 받고 있다, 성이 허물어졌다, 성문은 불타고 그 모든 남아있는 백성들의 형편이 정말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는 울며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왕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요청하고 또 그 땅에 와서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하자 이제는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들이 방해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즉 이런 모습 가운데 물론 지혜로 리더십으로 잘 헤쳐나갔다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느헤미야서를 여러 번 살펴보다 보면 그것이 비단 외부의 세력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의 세력들 역시도 이 일들에 아주 무겁고 암울한 상황 속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과 밖이 모두 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중건하려는 이 세력들을 막고 방해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이 말씀 가운데서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먼저 외부의 세력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였습니까? 당시 유다 땅 남아있는 그 장소들은 피폐하고 그저 페르시아 바벨론의 포도밭이 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의 북으로는 사마리아의 통치가로서의 산발랏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암몬 사람인 도비아가, 또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으로, 또 아스돗은 블레셋에 속한 도시로서 서쪽에 위치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싼 형국이 바로 이 외부 세력들의 힘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이 제대로 재건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던 것이죠. 이 마음들이 하나가 되자 그들은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많은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을 계속 위협하고 불시에 게릴라 공격까지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공격들을 방비하고자 느헤미야는 파수꾼도 두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비의 전략을 짜기는 하지만 공격에 대한 소문, 위협, 그리고 내적인 좌절감과 위기감으로 이것이 확산될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이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직접 대면하여 싸우는 것보다 더 위태한 장면이 바로 심리전으로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싸울 용기마저 뺏기는 상황들. 그 가운데 심리전으로도 위축된 이들이 육체적인 공격, 결국 그들이 성전을 또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비관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즉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와서, 즉 느헤미야와 성벽을 재건하던 사람들, 조금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거듭하여 10번이나 찾아와서 이 가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돌아오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이것은 내적인 위기감과 두려움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거기다 내부의 어려움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그 희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백성들의 아내들과 함께 부르짖는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당시에 이 일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간 자신들의 백성들끼리도 여러 가지 힘의 균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이 가난한 자들이 매우 힘듦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총독 느헤미야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필이면 흉년이어서 돈을 빌려야만 했고 연 12%의 높은 이자를 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토지와 집을 저당 잡혀야만 했고 어떤 이들은 노예로 팔리게 되는, 종으로 팔리게 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죠. 이런 상황들이 성벽 건축을 더디게 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이런 고리를 받는 행위들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내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6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를 직접 죽이려 하는 음모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음모하고 계획하지만 감사하게도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지혜로 잘 벗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거짓 소문은 결국 느헤미야가 모반을 하려 한다, 즉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반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일으키기까지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유다 사람에게 뇌물을 쓰기까지 하여서 이 느헤미야를 겁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이 3장, 4장, 5장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왔는가, 아니 단순히 힘들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그가 죽음의 위협을 견뎌내며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얼마나 갖은 애를 써야만 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또 거기다 7장을 보면 성벽이 건축된 이후의 일도 보여집니다. 어떤 무리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 건축이 완성이 되자 사람들은 기뻐하며 이 일들에 의해 축하하고 축제를 벌이려고 마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위하여서 첫 번째,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계보, 즉 자신들의 뿌리, 자신들의 족보대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에 이제 예루살렘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살며 함께 애쓰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기 위한 그 사람들의 수를 세려고 계보 안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계보 안에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이들이 대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제사장 가문들 가운데서도 계보가 보이지 않는 이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직분 금지, 지성물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이 지성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 즉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은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는 매우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함께 그것을 나눠 먹던 가족들에게도 이 곰핍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 거기다가 당시가 흉년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족보, 이 계보 안에 이름이 없어서 백성들 사이에서 배제되는 갈등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공하였고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백성들의 인원을 조사했더니 오히려 이것이 갈등의 상황을 야기하게 된 것이죠. 서로 나뉘어지고 너는 왜,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말들이 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요즘 대한민국의 갈등 상황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려움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로 이 온 나라가 양극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중앙의 일간지에는 이런 광고가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한 기독교 연합회 중심으로 1200개여 단체가 대국민 호소문으로 전면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하죠. 그 광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게재합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는 다른 이들이 윤 대통령과 측근들이 헌법 질서를 벗어나 이런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사태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광고를 같이 게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참 어지러운 상황인 것이죠. 하필이면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한 하나님을, 한 성령님을, 또 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필이면 이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분열의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 사이의 이념과 갈등, 그 분열들이 한국 교회로 이어지는 양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끼리도 어찌 보면 갈라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와 유다, 이 귀한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모였는데 오히려 더 나뉘어지게 되고 서로를 불신하고 걱정이 쌓여져가는 모습처럼, 어떤 자는 굶고 어떤 자는 부하해주는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한 가지의 사건이 다양하게 퍼져나가서 갈등과 분열을,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에 대하여 정치적인 색과 정치적인 이야기들로 나뉘어지는 이런 슬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또 이런 마음 가운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아비로서 가슴을 후벼 파는 우리네 상태까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대전에서 하늘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녀를 잃은 아비의 심정으로 기자회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이돌을 참 좋아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한번 와줬으면 하는 이런 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을 제정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먼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면 될 터인데 대한민국의 상황들이 더욱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내 소리, 내 의견을 내는 것에 마음 쏟다 보니 어떤 답을 할까요? 왜 조문을 강요하냐라는 논란, 하늘이 아빠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저기서 나와서 이런 말들을 하느냐라는 공격하는 태도들이 요즘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소견대로 소리를 지르는 이런 행위들이 가슴 아파 울고 있어야 할 그 장소에서 똑같이 일어난다. 분열, 불신, 공격의 모습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슬픈 상황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함께 있었던 갈등과 결이 같은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야만 할까요? 아마도 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였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도 이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이 일이 왜 시작이 되었는가를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 침공을 받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 패전한 나라, 그 백성들의 운명이 어떠했을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타 죽고 강탈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노예가 되는 일들, 지도자급 인사들 혹은 능력을 가진 자들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그 위풍당당하던 바벨론 역시도 페르시아에 의하여 패망당합니다. 감사하게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가 된 소수 민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정책을 펼치죠. 이제 유대인들도 기원전 536년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뒤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회복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들의 몇 차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들 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는 모세오경 연구에 탁월한 연구자로, 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서 유대의 총독이라는 지위를 얻고 돌아와 한 사람은 성벽을 믿음을 향하여, 한 사람은 성벽 수축을 향하여 함께 노력했던 일들, 이제 그 일들을 백성들이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일의 원인과 결과, 왜 우리가 성벽을 다시 지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포로된 인생을 살아야만 했는가를 그들이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공경을 당하였기에 그들은 성을 건축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왜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탔는가? 그 원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외세를 이용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포로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를 자신들이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앞선 성전을 다시 짓는 문제도 거기서 시작하죠.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불타 없어질 때, 근데 기억해보면 그 불타 없어지게 한 느부갓네살 왕이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경험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신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 70년이 지난 후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자 이제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다시 짓는 동안에도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의 완성은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그 장면, 이 모든 가운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음을 그들이 기억한 것이죠. 너희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 너희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나 여호와와 함께 살아야 하는 나 언약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유례와 규례를 지키는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를 그들이 발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실은 일곱째 달은 성벽이 재건되고 약 5일에서 6일 정도 지난 아주 짧은 시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순간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성회를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들게 됩니다.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 연구를 너무도 충실히 해왔던 에스라라면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일곱째 달 초하루는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입니다. 우리로 보면 설날인 것이죠. 새해 첫날. 그들에게는 종교력이 있고 또 자신들의 민족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이며 또 민족력으로는 새해 첫 달이 되는 그날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세오경을 이 사람들 앞에 읽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2절과 3절에 반복된다. 즉 아이들을 빼고는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이후의 장면들은 이렇게 8절에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니 백성들이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 또 사실은 이들의 모임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요, 누군가가 강제로 이끌고 나왔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이다라는 말은 누가 모으다라는 뜻이 아닌 스스로라는 의미이죠. 즉 자신들 스스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요청한 장면. 이와 비슷한 일이 실은 대한민국 조선 땅 말미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평안도에 있었습니다.
평안도에서 만주로 넘어가 장사하던 장사치들이 그 만주에서 만난 외국인 푸른 눈의 선교사에게서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성경을 읽고는 이후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불일 듯 일어나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말씀을 배우고 또 세례를 받고 이후에 이 성경 번역하는 일들이 계속돼서 정말 한국 땅에 선교사가 직접 들어왔을 때는 이미 한국말, 이 조선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사람들 손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 읽기를 사모했습니다. 말씀 듣는 것도 사모했죠. 어찌 보면 외국 선교사가 이런 별명을 붙인 것은 부족한 별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바이블 러버, 성경을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사경회가 있었다고 하죠. 그때에 목포에서 이불짐과 또 먹을 것을 싸두고 평양 사경회까지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평양까지 KTX를 놔도 4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이 평양과 목포 이 먼 거리를 단지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 사모함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싸들고 이불짐을 지고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평양의 부흥운동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이 회개하는 운동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1명, 2명 늘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과 승리를 위하여 성경을 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읽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또 다른 음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9절을 따르면 율법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그 순간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된 것이죠. 진정 자신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지난날 과거, 자신들의 선배,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과오들이 이제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자 결국 울게 되었다는 장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태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에스라가 이 모세 오경 중에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고 하니 전체 다를 읽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자신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창조하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또 자신들이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지를 먹고 쫓겨나게 되었는지를, 자신들이 왜 죄인된 삶을, 타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영혼이 흔들리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사랑을 너무도 주셔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놀라움의 삶을 가나안 문명에 푹 빠져 살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들의 운명을 이제야 되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근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습니까?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떠나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거짓 신세로 돼지 농장에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형의 눈치도 보아야 했겠지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닌 품꾼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먹게 되자 영혼은 자유롭고 그 집을 향해 돌아갑니다.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의 심정이 이 에스라의 말씀을, 이 설교를 듣던, 이 율법책의 낭독을 듣던 예루살렘들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부끄러움도 넘어서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영혼의 자유를 얼마나 많이 느끼셨을까요? 우리는 매일의 예배 가운데 그 감격으로 서야 하는데 우리가 혹여 우리 영혼의 자유의 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의 순간을 때로는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또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음성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의지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죠.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은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 모습은 성령을 경험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제가 앞선 7장에 갈등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보 안에 등록을 하다 보니 그 계보에 자신들의 정보가 없었던 이들은 쫓겨나는 상황들이 되었다. 어찌 보면 제사장 가문에서 자신들은 없다라고 통보받는 순간 상실감과 또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된다는 부정함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모르는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날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는 그 가운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 계보 안에 없어서 소외되었던 자들, 족보 안에 없어서 굶어야만 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된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백성들은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한 후에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또 더 나아가 성도가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누었다는 것. 특히 오늘 이날은 주의 성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가 설날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특별한 날이니 축제가 있어야 하죠. 준비하지 못한 즉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나누어 먹는 놀라움의 반응들. 눈물을 흘릴 정도로 영혼의 떨림을 받게 되고 그 경험 속에 이제 축제의 자리로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주님께서 은혜와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라는 말은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기쁨을 얻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알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의 태도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앞선 갈등과 분열은 이제 사라지려고 애쓰게 되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8장 이후의 말씀들이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향하는 이 귀한 포로드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오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던 이 경험을 통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자리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으로 밝히 알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찾아갔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말씀은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소식입니다. 느헤미야와 포로 귀환자들도 둘로 나뉘어서 방해자의 편에서 혹은 성벽 재건자의 편에 서 있었으나 이제 율법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밝히 알아가는 가운데 자신들의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다음의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도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충성하여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는 인생의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기쁨,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도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면 잠잠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야 할 지금의 자리는 잠잠해지기 전에 지금 폭풍과 같은 양극단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져 서로에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리라는 것이죠. 가족들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 이런 마음의 상태로 서로가 자기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다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마친 이후에도 서로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자리가 생기게 될 뿐입니다. 남북전쟁이 있었던 당시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요, 거긴 더 심각한 일이죠.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 자신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총불을 격어놓기 때문입니다. 남군도 북군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과연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 계셔야만 하는 걸까요? 당시에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들이요, 내 편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들인데 과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만 하는가?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링컨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적용 가능한 말인 듯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는 상황인 것은 작금의 상황이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자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말씀에 바로 선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편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이끌어 드리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서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려 애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요청의 말씀. 오늘 느헤미야도 그와 함께 서서 성벽을 중수하던 자들도 또 그와 함께 갈등을 야기하던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 자신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들을 발견하자 이제 그들의 태도가 변화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들도 누군가의 고리를 취하던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를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죠. 먼저는 우리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사람들의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고 울게 하고 기쁘게 하고 슬프게도 하며 화나게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할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감사하게도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밝히 알고 또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 서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 찾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된다면 서로 기뻐하고 서로 함께 나누며 서로 함께 눈물 흘리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정한 기쁨,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걸로 만족을 얻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대로를 걸을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만을 붙잡는다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 남북 전쟁을 통하여 링컨이 기도하고 바라였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섭리가 우리가 바라던 방향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 달라라고 요청하고 탄원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우리의 인생 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편에 함께 서는 믿음의 백성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시대의 부흥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읽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감격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밝히 아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벽을 중건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백성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은 둘로 나뉘어지고 갈등과 또 분열로 인하여 마음이 아픈 사실들이 많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밝히 알게 되므로 자신들의 삶의 태도가 변화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밝히 알아가며 하나님 계신 그 자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백성들, 우리가 선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며 서로의 것들을 나누어 갈 때에 서로를 사랑하여 갈 때에 그 삶은 말씀을 하여 변화된 믿음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 이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